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 사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소설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티슈, 우리 여기 있는데요. 이런 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씩 뽑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저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티슈가 뽑으면 뽑을수록 계속 나오듯이 예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뭐 일반 종교에는 있을 수 있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을 근거로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고 얘기한다면 그건 의미를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지 기록의 의도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전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설을 읽고 교훈을 받는 것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선한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것은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통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심을 말하려고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4km 정도, 대략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혼식은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매우 가까운 친척 집에서 열렸고요. 모친은 물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객들에게 매우 큰 신뢰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보통 이제 한 일주일씩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는데 또 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나가겠죠. 특히 당시에는 특별히 지금처럼 재밌는 일들이 있는 결혼식이 막 동네에서 하루에 막 2건, 3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 있는 그런 결혼식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갑자기 많은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친척 잔치 집안의 절실한 반드시 필요한 것에 이렇게 맞춰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와의 거리 사이가 너무 멀고요.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시대적으로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도 나오는 것이 어머니인데 여자요 하고 부른다는 거.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 사고방식에는 뭐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뭐 황후에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고요. 그래서 높여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첫 번째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부탁을 할 때의 그 모습은 포도주를 어떻게 좀 만들어줄 수 없겠니? 하는 의미였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대답은 지금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이렇게 좌지우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미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사역 초기이고 이제 사역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함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 뭐냐라는 질문이 올 수 있는데 내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서론 시작할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이적과 같은 행위들 7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기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잔치자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채워주셨던 거죠. 6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6개의 돌 항아리들이 일반적으로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100리터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으면 한국에서 계실 때 그 파란색 물통, 파란색 들통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거 말고 이만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는 들통이 있었죠. 파란색. 그게 이제 한 100리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그만한 사이즈. 어린아이들은 뭐 빠지면 큰일 나죠. 굉장히 위험한 큽니다. 어른들은 뭐 빠져도 괜찮겠지만 그 정도의 큰 항아리를 6개 갖다 놓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발을 씻어 주고요. 또 그다음에 손과 발에 물을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요.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 항아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거죠. 7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제 갖다 줬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근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글쎄요.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물이 일단 항아리에 찬 이후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기 그 전 사이 정도. 그때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것이라고 그랬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2절,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자, 보통 그 다른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는요, 기적에 대해서 권능의 역사, 능력, 이런 거와 관계된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 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싶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나에서의 기적은 이 이적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이죠. 여러분들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친히 들어오셔서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 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메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직접적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가 있어서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고 이제는 확실하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